국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셨을 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들한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랬더니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맞아요. 선교사들에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선교하라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하라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 저는 한 99점쯤 되는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선교하라고 하는 건 중요한 대답이지만 한 60점쯤 되는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100점짜리 대답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진리를 수호하라고.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교회 얘기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중요한 목적이 뭘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세우신 가정, 이렇게 수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세우셨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목적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가정을 세우셨나요?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죠? 이 가정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주인이시다. 우리 식탁 가운데 늘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가정을 창설하신 분이 이 가정을 향해서 가지신 목적이 뭘까? 사람들은 생전에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다.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가정은 예배의 중요한 처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성도들은 이제 가정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정은 쉬는 곳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고 오는 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모일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가정은 흩어졌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다 모이면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명절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물들도 그렇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유명한 인물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 가정은 언제나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물론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하지 않았지만 이제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다. 왜 하나 될 수 없느냐? 그 가정은 예배를 목적으로 세워진 가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은 개인의 쾌락이나 개인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합쳐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이 가정이 예배를 목적으로 가정을 세운다면 여러분 불신자하고 결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냥 내 개인의 쾌락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좋아서 결혼을 이루고 세운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가정은 세상적인 형태의 가정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가정의 목적이 예배가 가정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그것이 절대로 불신자와 함께 사는 가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중요한 목적의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은 분명히 은혜가 있고요. 또 이제 수없는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제 이룰 텐데 예쁜 여자, 예쁜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부자고 잘 사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목표로 가정을 세우면 그 가정에 위기가 와요. 가정은 뭐라고요? 예배하는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여기 동성애 신앙이 얼마 안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가정의 목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으냐. 예수님이 안 보이면 안 돼요. 가정은 어떤 가정일 때 건강하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세워주시느냐? 가정의 목적이 예배일 때입니다.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라고 하는 이 목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원래는 이제 여러분과 베드로 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다 같이 올 것 같지 않아서 이번 주 명절 예배로 짧게 드려진 예배였지만 우리 가정에서 드려진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짧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야고보서는 주의 제자 야고보가 아닌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그런데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옛날에 이제 한참 베스트셀러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썼는지 항상 작자 미상입니다. 그죠? 근데 누가 대상이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람은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도했던지 이제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되어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했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보고 했어요. 그 엉덩이가 다른 교회 목사님은 부흥을 안 하고 서재의 책을 읽고 한 사람은 부흥을 안 하고 양복에 무릎이 닿는 교회 목사는 부흥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목사님 요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앉아서 기도하지 내가. 그런 농담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에 영향을 준
중요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래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 엘리야가 기도의 능력을 믿어서 하늘 문을 열어 비가 오게 하는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 엘리야인 것처럼 이 땅의 농사뿐만 아니라 육적인 농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역사에 있어서도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 모델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 이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인데, 자,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내용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이제 기도에 대한 제시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없는 두 가지 경우를 제시를 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두 마음. 야고보서 1장에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아예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그 첫 번째 경우가 두 마음. 그 두 마음은 이제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지만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을 같이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육신의 동기가 되어서 육신의 동기가 그의 기도의 중요한 이유가 되어진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없는 두 가지 경우, 두 마음과 육신의 동기 때문에 기도한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먼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왜 가까이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지,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한 10년 전쯤에 흰돌산 기도원에 이제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 여름에 논이 막 떡떡 갈라지고 이 심겨진 이거 뭐죠? 벼가 이제 물이 없어서 누렇게 떠들어가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비죠, 비. 빈데 그 죽은 벼를 향해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말라 비틀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벼에게 아무리 힘을 내라고 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늘 문이 열렸어. 비가 콱 쏟아지면 자동적으로 벼는 푸르게 힘을 내고 자라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아무리 힘을 내서 잘해보려고 몸부림쳐도 다 비틀어지고 말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문을 콱 열어서 은혜의 단비를 콱 쏟아지면 다 잘되고 복되는 인생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본질이 뭐냐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한 빛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하는 이 빛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빛인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하는 이 빛은 자체 발광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예수님은,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우리는 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자체 발광의 빛이 아닌 반사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세상에서는 해는 막 이렇게 핵 분열과 핵 폭발을 통해서 막 자체 발광인데 다른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하늘의 두 광명체지만 하나는 자체 발광이고 하나는 빛을 반사해서 발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해 역시도 뭐라고요? 이것은 자체 발광인 것 같지만 피조된 빛이고 언젠가는 빛을 이뤄가게 돼 있죠. 성경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을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셨고 넷째 날 하늘의 두 광명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러나 자체 발광의 빛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이 빛을 받아야 힘을 얻고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 막 자체 발광의 능력이 있어서 막 내 스스로 이 안에 발전기가 막 돌아가서 빛을 발휘할 수 있으면 내가 힘을 내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용기를 얻고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체 발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내거나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치 벼가 하늘이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야 벼가 사는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빛을 받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뭡니까? 빛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더 많은 빛을 받아야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결단이 부족해서 내가 아주 열심히 부족해서 결단도 하고 열심도 내야 되지만 결단과 열심만으로 부족한 게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안에 그것을 행할 에너지가 없는 것이죠. 뭘 해야 돼요?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야 이 안에 막 에너지도 샘솟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도 생기는 것이고 열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빛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건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빛을 받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생기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그 빛을 받으면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영원한 생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그것은 그분의 생명이 빛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는 역사를 영원한 생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는 그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빛과 어둠,
이 피조계의 빛과 어두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참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 경련이 좀 일어나. 빛은 생명입니다. 좀 죄송하네요. 갑자기 경련이 30초만 쉬겠습니다. 예. 빛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어둠은 죽음입니다. 이 마귀 사탄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오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라는 것은 이 세상이 뭐냐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생명을 가진 나무건 짐승이건 풀이건 바다의 어떤 생명, 어떤 미생물이건 간에 보이지 않는 다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동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떤 식물이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사람만 안 죽는 게 아니고 어떤 생명에게도 죽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다시는 어둠이 없고 뭐가 없다고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빛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세상을 어둠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두 마음이 빛과 어둠은 세상이고 빛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컨디션이 좀 이상한가 봐요.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쓴 것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세상을 무척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를 가야 되는데 빛이신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세상 사랑 때문에 자꾸 어둠인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장사해서 사업해서 부자가 돼야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물질의 부자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쌀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치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요, 지금 세상 사람 때문에 말세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한, 그러니까 왜 이게 표현인데 돼지 같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뭐하지만 돼지는 살을 찌워요. 이유가 뭡니까? 살찌니까 막 좋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표현을 쓰기 전에 4장 4절 간음하는 여인들이 있더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간음하는 여인들, 바람 피운 여자들입니까? 아니죠.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산의 암소처럼 아주 젖을 먹어서 피부는 희고 살은 쪄서 아주 고운 그런 피부의 결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에 세상 사랑에 살을 찌은 성령이,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 성령이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질투하는지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하신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런 배경 속에서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4장 8절.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줄 거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해라. 주님께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리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영적인 중요한 법칙을 하나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존중히 여기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멸시하시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31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에 대하여 얘기를 할 때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대하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네, 구약 신약성 역대하 15장
2절, 3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2절 뒷부분입니다.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면서 15장 9절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 만남 받으사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말라기서 3장 7절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중요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리라. 그럴 때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내 가정을 살게 하고 교회를 살게 합니다. 떡떡 갈라진 그 논에 누렇게 익어가는 정상적으로 익어가는 게 아니고 시들어가는 그 벼를 보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그렇다고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나름대로 힘을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확 쏟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힘을 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힘이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빛을 발휘하는 자체 발광 시스템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지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막 몸부림쳐도 안 되던 것을 하나님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신앙은 아주 쉽고 편안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분이 전혀 이 새벽 기도를 잘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 한 3개월을 변함없이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저게 불가능한 건데 인간의 의지로. 그러면서 제가 뭔가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저분한테 뭔가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1주도 가능하고 2주도 가능하고 3주도 가능한데 저렇게 오랫동안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어떤 한 분이 신앙도 별로 없어 보이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변함없이 새벽에 나왔어요.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저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뭔가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 억지로 하려고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할 때 여러분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이고,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할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올 한 해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한두 가지 정도는 다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분 정도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